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1분밖에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근데 오늘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몇 주 동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제목부터 봅시다. 시작. 죽어야 사는 사람. 자,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할 때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클래스의 마지막 과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라이프 클래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여기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거나 또 세례를 받거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되게 단순한 예식이에요. 그냥 물로 뭔가 종교 의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에도 뭔가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참된 의미, 이 세례가 뭔지를 좀 알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분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기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육적인 어떤 속에서는 크게 그게 별 다를 거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첫째는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죽어야 사는 여자라고 하는 제목의 메릴 스트립의 아주 젊었을 때 만들었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의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죽는데 살지? 이게 되게 이제 어떤 보면 역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궁금증을 확 유발하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결국은 영화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여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이것은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놀이도 그래서 기획한 거예요. 예. 뭔가 이 연결점이 있죠, 그죠? 예. 뭔가 이게 그냥 한 것 같은데 다 의도가 있는 거지. 예. 다 잠겨야 돼.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한번 잠겨 보는 거야. 그래서 계곡물에도 수영장에도 꼭 잠겨 보는 거죠. 근데 이 잠기다라는 게 그냥 물에 잠겨서 그냥 좋다 평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잠기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소멸을 의미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항상 소망하는 것은 세례탕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물 속에 완전히 다 푹 잠기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걸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제 또 올해는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기다라고 할 때 작년에 제가 그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제가 세례를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례하잖아요. 근데 몇몇 부모님들은 푹 감구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새로워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변해라. 제발 죽어라. 네 성질 죽고 너 옛사람 죽고 이전에 뭐는 네 자아는 죽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아빠들이 약간 힘을 너무 세게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애가 막 이러는데도 막 뭔가 죽을 것 같아 이러는데도 아빠들이 쏙 담그더라고요. 예. 근데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 경험이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해.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탕을 뭐라고 하냐면 물로 된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이거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사실 그냥 조금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변하는 거, 어떤 부분이 변하는 거, 이 정도보다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의 이 물을 머리 제일 위에다가 안수할 때 그게 뭐냐면 곧 그 물이 떨어진 곳 밑으로는 다 그 물에 잠겼다, 소멸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폭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세례의 물이 여기에 적셔질 때 상상해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물에 완전히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그 수영장에서 찍는 거긴 하지만 막 그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져갖고 막 깊숙이 들어갈 때 남자가 수영 해갖고 구해내잖아요. 그때 그걸 상상해야 돼. 내가 지금 저 물에 한두 끗도 없이 들어가서 나는 이미 죽고 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영적인 걸 영의 눈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나는 죽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옛 자를 묻는 액체 무덤이에요. 액체 무덤. 그리고 세례식은 사실은 장례식이에요. 나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죄를 짓던 내가 죽었어요. 이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던 내가 죽었어요. 아까 우리 또 간증자도 얘기했지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지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할 때 죽어야 끝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죽어야 끝나. 근데 실제로 이제 세상에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납니다. 세례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옛 자아, 옛 모습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못 먹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침개를 준비하면서도 오징어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사모님과 고민을 했어요. 오징어 못 먹는 분이 계셔갖고 이 오징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징어를 뺀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징어 못 먹는 분이 있죠. 오징어 먹으면 올라오죠. 몸에서 반응을 하죠. 오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고등어를 잘못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오돌토돌토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체질상 못 먹는 게 있잖아요. 이 체질이 바뀌면 체질이 원래 그런 체질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 이전의 모습, 그 이전의 생각, 그 이전의 가치관, 그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세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심과 합하여 나는 정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의미가 있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때는 뭘로 씻죠?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 그다음에 모든 실수들, 그 잘못들, 이런 것들을, 잘못된 선택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나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의미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래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한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죽어야 사는 종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례는 사실은 일회성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왜 나는 오늘 또 안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또 나에게 세례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다시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자꾸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선포했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시 내 안에 자아가 살아나고 분명히 죽었는데 막 그게 부활하고,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선포하는 거야. 넌 죽었어. 옛사람 너는 죽었어. 이제 살아있는 너는 네가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거고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될 분은 김예림, 정예은 우리 두 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